여기에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내 속 사람을 행복한 상태로 만드느냐에 거기에 나를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헌신을 하고 어떻게 헌신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상태로 만드느냐, 거기에 내 모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행복이라고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그렇게 잡은 게 보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교회는 어떤 흐름을 가고 있나 싶어 보니까 그냥 행복 주제치더라고. 그래서 저도 행복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 시잘데없이 튀어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누리는 행복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요. 그럼 어떻게 행복한 상태를 만들 것이냐? 제가 이제 유정 목사님하고 다녀보지 않습니까? 음식 먹는 것도 맛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행복하대. 근데 나는 안 행복한 거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저 질문합시다. 유정 목사님이 나이 많게 보여요? 제가 많게 보여요? 웃지 말고 이야기하라니까. 젊어 보인다고? 나이 많다고? 그렇지, 네가 잘 보는 거야. 항상 나하고 다니면 내가 자기보다 형님 같대요. 그래, 맨날 내보고 형님 그래 함씨가 놀린다고.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아요. 지난주에 다큐에 그 성게가 손톱만한 성게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온 동네가 막 발을 디디면 밑에가 성게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운서가 재미난 멘트를 하나 하셨어요. 이 성게가요, 어떤 놈을 따라가느냐가 문제라. 산으로 가야 되는데 잘 가다가 어떤 그 방향을 틀은 놈이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바다로 가버서. 그러니까 그 멘트 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 어떤 놈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왜냐, 죽으니까. 그래서요, 세계복음화 흐름 속에서 어떤 흐름 속에 내가 있느냐, 그것도 참 중요한데, 감사한 거는 그 흐름 속에 제가 조금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게 감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닮아가는 것 같아. 별로 음식 별로 맛 없는데 맛있다 하니까 나도 맛있다 해줘요. 그래서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예배 행복입니다. 그 바로왕이 준 게 있습니다. 이 바로왕이 출애굽기 5장 9절에 보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을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할당량이 있어요. 바로왕이 준 할당량이 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를 다 빼앗겨버려요. 이거 다시 찾아와야 되거든요. 내 백성 내 나라. 왜 내 나라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리러 가려고 하니까 내 나라는 거야. 근데 그거 소리 듣고 바로왕이 한 거는 뭐지요? 저것들 거짓말 듣지 못하도록 수고롭게 하라는 거예요. 노동을 무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당받은 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은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무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은 교회를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받은 할당량인 거예요. 내가 오늘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일부만 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받은 할당량인 거예요. 지금 내가 애 키우고 공부시키고 지금 애를 낳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잠시 쉬다가 가겠습니다. 그게 내가 받은 할당량인 거예요. 찾아와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행복을 얻어야 됩니까? 요 속에서 행복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존 어나메이커 늘 비유하지 않습니까? 일이냐 주일학교냐는 거지. 예, 장관직을 할 것이냐 주일학교를 할 것이냐. 언제든지요. 그 존 어나메이커는요 예배와 주일학교를 선택한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이제 터지고 나니까요. 잘됐다 해가지고 교회 안 온 사람도 있잖아요. 받은 할당량이라. 사단이요, 이 바로왕이 그 다음에 준 거 있잖아요. 장정망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고, 어린 아이는 두고, 렘넌트는 두고, 다음 세대는 두고 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안 놓는 시대. 그래서 저도 시골에서 있지만은요, 진짜 애들 없거든요.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양, 염소 두고 가라는 겁니다. 경제는 두고 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요, 우리를요,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주는 그 여러 가지 전략 속에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하면요, 바로왕이 주는 그 할당량 때문에요, 예배 실패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전만 딱 드리고 오후는 바이바이. 또 어떤 사람은 바빠가지고 오전 바이바이 하고 오후에 잠시 왔다 가는 사람. 이제 생각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보이지 않지요. 근데 이 엘리가 이거는 했다니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엘리를 찾아가서는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질문했지요. 근데 이때에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요. 엘리의 영은 죽은 상태인데, 다시 말하면 내 영은 죽어 있고 기도 생활이 없어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답을 준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을 향하여서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부를 때는 종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줬지요. 영은 다 죽어 있는데 가르치는 사역은 할 수 있는 상태라. 우리가 행복하지는 않는데 모든 사역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렘넌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행복 안 함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줄 수 있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시켜 주면서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한 3년, 4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오전 예배까지는 뭐 성도들이 이렇게 있다가 오후 되면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거의 없어졌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행복하면 두 번째로 찾아내야 될 행복이 말씀의 행복인데, 우리 교회 이제 시간표가 이제 요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채영 목사님 오셔서 사모늘도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권사님들도 오셔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그런 부분들 소통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포럼하는 것도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조금 행복해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흐름을 이렇게 쭉 쫓아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많은 강사분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초청하고 싶은데, 지금 상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르면 헷갈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요, 한 라인만 타려고. 그래가지고 한 라인만 탔습니다. 그래서 아예 일절 다른 분 초청 안 하고 오직 한 길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수요 예배를 세우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쭉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그 메시지 그냥 쭉 하시더니 요즘은 이제 조금 포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야, 은혜 되네 하면서. 제가 은혜 될 정도면 다른 분도 은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시간표, 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주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포럼하고 이렇게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드릴랴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삼손을 유혹했던 드릴랴 아시지요? 그 드릴랴가 요구한 게 딱 하나입니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거 안 가르쳐 주니까 이제 드릴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 마음이 없는 것 같다면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꼬시는 게요, 마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성경 읽어보면 죽을 맛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나이, 이놈의 여자가 문제고, 여자 말을 들을 나이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고, 죽을 맛이라. 결국은 어떻게 됐냐? 여자 말 들었지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지요? 하나님이 강약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뭐지요? 너의 마음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녀 이삭을 바치지요. 바치는 그 순간에 수독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요구하고 사단도 요구하는 게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사단이 마음밭에 떨어진 거 뭘 가지고 갑니까?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고,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여기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빼앗겨 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죽을 맛이라. 사는 게 죽을 맛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니 이놈의 여자가 문제고, 여자 말 들을 나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고, 이리저리 문제지요. 예배 올 나이 바쁘고, 또 안 갈 나이 목사님 눈이 보이고, 이리저리 힘든 거지요. 결국은요, 뽑기니까 어떻게 되냐? 넘어가 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중심 속에 담겨야 될 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뭘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지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뭐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말씀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죠. 역사해 가시고. 그래서 그 성경은 보면요,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인생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깊이만큼 사단은 무릎 꿇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사단을 어떻게 꺾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사단이 무릎 꿇는 비밀, 말씀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요, 사단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상태를 보고 영적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고 보호받는 거지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이루는 천사잖아요. 결국 말씀이라. 그러면 이 말씀 받는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천국이라. 그 예배가 천국인 거지. 이게 천국 지점이잖아요. 우리가 예배 행복하고 말씀으로 행복하면 여기가 천국이라. 그게 이제 합숙 때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합숙 받으니까 나오기 싫더만요. 3일까지는 별로 못 느끼다가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내 인생에 나의 길이 나오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에는 이 생명을 좋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생을 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전도자가 맞다라고 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래서 인생 행복의 축이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 중심이지요. 예배 속에 나의 행복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중심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나의 사명이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는데 무슨 사명이 나옵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갈대고로 떠나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거쳐가는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하란입니다. 거기 머물고 있다가 다시 떠나거든요. 그 75세 때. 그러면서 아버지, 형 이렇게 죽는 사건들이 그 성경에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하란에 있는지 가나안을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멈추고 있는 신은 증상이 뭐냐? 예배를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힘들고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배를 잃어버려요. 그래, 예배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그런데 내가 자꾸 이 가나를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비밀, 가는 사람의 특징, 예배 속에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과 사명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이지요. 말씀 중심이라면 결국은 강단 중심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지요. 말씀으로 계속 강단 말씀으로 내가 길들여지는 사람은 이 중심이죠.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래놨어요. 그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순종한다. 왜냐? 우리에게 복이 있다.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가기 전에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이거든요. 또 리빙스턴이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16년간 그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난 뒤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난 뒤에 잠시 나와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어떤 렘넌트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리빙스턴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뭐냐? 마태복음 26장 그 16절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약속인데 그게 뭐냐?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고아의 아버지 그 조지 멀리 같은 사람은 책을 보면 5만 번이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 5만 번. 1년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가지씩 응답 받으면 365가지인데 이게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100년 응답이라. 그런데 이 조지 멀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기도를 막바로 하는 게 아니고 뭘 하느냐 하면 이걸 찾아요. 말씀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올릴 그 기도의 제목이 그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 그 말씀을 이렇게 쭉쭉 찾는다네요. 그리고는 그 말씀 잡고 계속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은 게 뭐냐면 시편에 68편 5절에 무슨 내용이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그 말씀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사의 전도자들은요, 항상 이걸 잡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요, 제가요,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걸 이렇게 되새기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하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전도학교 때 그 목사님 주신 그 숙제 있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되새기고 있어요. 찾아보기도 하고.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면요.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생겼지요.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뭘 자꾸 기도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약 딱 잡고 기도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내가 이 길을 만났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기도해요. 항상 그래요. 그러면 교회 중심해야 돼요. 이게 맞다라고 하면 교회 중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요, 그 시편 그 84편에 보면 문지기의 행복이 있어요. 성전 문지기의 행복.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뭐하죠?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오는 게 행복해야 돼요. 목사님 보는 게 행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지난주에 우리 그 다른 교회에서 오셨던 근사님이 저한테 헌금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헌금을 어떻게 하냐, 1,000번째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 이야기 해줬죠. 저희 교회는 그 헌금을 일단 절기는 무조건 11조예요. 부활절이든 감사든 신년이든 크리스마스 그 성탄절이든 무조건 하고 11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다 해요. 더 했으면 되지 적게는 안 해요. 그때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헌금을 그렇게도 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그건 내 마음이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또 헌금 이야기하면 별로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 그 왜 그러냐면 그 일단 저는 오늘 서고 또 가면 끝이라. 일단 하나님이 내한테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다 보니까 나왔네. 그냥 왔는데. 하여튼 저 입영 통지서 받고 안 오면 그건 탈령이라. 그 나는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그 절기는 무조건 10의 1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 그래요. 중직자들 다 그래요. 몇 사람 없지만은. 아 그래요. 그러면 이분은 하겠죠. 왜냐 제가 다 보니까. 그래서요. 중요한 일을 이렇게 만났을 때 오늘도 뭐 이렇게 보니까 디사 무너뜨린다며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는 일시불이야 하면서. 교회가 작으니까 그러겠죠. 이 교회 이렇게 리모델링 이렇게 하는데 뭐 시골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돈인데 그러나 또 많은 돈이에요. 그 뭐 한 뭐 억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빌리는 거 없죠. 그냥 이렇게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한 거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헌금을 해요. 그 저희 교회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뭐 차를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한다 이러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같이 뭐 만 원을 하든 10원을 하든 뭐 그거는 상관없고 일단 다 같이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다 해버리니까 지가 안 하면 눈치 보이잖아요. 사람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 그때 근사님이 소식을 딱 들으시더니 그럼 분위기가 다 하는 분위기라 자기도 얼마 해. 이제 그런 식이죠. 그러니 뭐든지 교회가 중심이 맞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성전 문지기 행복이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내 몫이 있어요. 그 몫을요 감당할 수 있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충청도인가 봐. 별로 전혀 아멘도 없어.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만. 좀 하세요. 좀 행복해. 행복하면 좀 이렇게 뭐가 전부 다 굳어가지고. 우리 교회처럼 할매들만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왜 그러십니까, 지금?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무엇일까 늘 고민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해되지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한 거예요. 왜냐? 늘 고민하니까. 어느 정도 고민했냐? 모든 성전에 들어갈 헌금 자기가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자기가 건축 못하니까 대물려서 주었어요. 성전에 대한 이 부분을요, 대물려서 줬다니까요. 그게 솔로몬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으면요, 이 교회가 고향의 교회가 돼야 되고, 영원히 내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물려줄 수 있는 고향 같은 교회가 돼야 되고, 그죠? 그렇다고 하면요, 내 집이라. 내 집을 가꾸는데 뭐 그렇게 아까운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로님한테 이제 7순이 넘어가셨으니까 죽을 때는 헌금 우리 교회 다 하시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혹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하루 전날 이렇게 헌금 다 하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탁하는 거죠. 교회를 보살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보살피고 보호할 의무 있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서 행복하다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 맞으면 나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고, 말씀 중심하고 있다고 하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이 안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흘러보내는 말씀이 맞다고 하면 거기에 내가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하여튼 한국 사람은 복 받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 무조건 복 받으세요. 오늘 제가 이제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을 했거든요. 1장, 2장 이렇게 쭉 하는데,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자살이죠. 근데 아들도 죽었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요, 사울이 31장이면 목 잘려 죽어요. 그리고 목 잘렸는데 그 몸통은 성벽에 박혀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사울은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했고 자기의 모든 걸 소유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남겨야 될 게 뭐겠습니까? 뭘 남기면 좋겠습니까?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또 지금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한 번쯤은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뭔가 이렇게 후대도 남기고 교회도 건축하고 그런 인생이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려니까 이상하네, 그거. 지금 몇 시간 됐죠? 30분 됐죠? 네. 한마디만 나면요, 내가 정말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봐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난번에 한 말씀인 것 같으니 저는 선배 목사님한테 배운 게 전화번호 다이얼 1번이 교회였어요.
가정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의 1번이 어디입니까? 교회여야 돼요. 가정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 안 적었지만은요, 민수기 2장에도 보면 모든 가정들은 성막을 향하여서, 회막을 향하여서 집을 세우지요. 교회 무너지면 내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는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성도가 하나 돼 버리면 간단한 문제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차를 이렇게 하나 구입하더라도 보니까 전 성도가 다 이렇게 하나 돼 버리니까 간단한 문제더만요. 혼자 살라니까 힘든 거지.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좋은 소문이 계속적으로 흘러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콩고물 나도 얻어먹고.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500장 찬송 들으시면서 선교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사부 예배는 영산업인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구역 전도학교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제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사부 예배는 유초등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금요일 예배 차량이 필요하신 분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총회 교역자 부부 수련회가 6월 29일부터 7월 1일 휘닉스 파크에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축도해 주심으로 영산업인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흡족한 예물이 되게 하시며 한 시대의 237을 살리는 전도자의 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평생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행복을 찾으며 나의 행복을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제는 인도받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저는 말씀 통해 행복한 상태를 날마다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여정 걸어야겠다고 붙잡았습니다. 각자 붙잡으신 말씀과 한 주간 교회를 두고 앞세우신 담임 목사의 여정과 또 전 성도가 건축의 마음과 중심을 담는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통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늘 예배와 말씀으로 행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응답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서 여신 담임 목사의 한 주간도 모든 사역에 시대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의 걸음 될 수 있도록 건축이 진행되는 모든 성도가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